해주시기를 부탁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슈칼롭 가족 여러분, 여러분은 혹시 이런 경험을 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주위 사람들은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 것처럼 이야기하는데 내 삶에는 도무지 하나님이 일하심이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응답하셨습니다 라는 사람도 있고,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라는 사람이 있는데, 정작 나에게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느껴지는 것입니다. 도대체 하나님은 어디 계신 걸까? 왜 나만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보지 못할까라는 질문을 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지 못했던 세 부류의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눈앞에서 사역하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보지 못하고 깨닫지 못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지 못하는 이유를 함께 살펴보기 원합니다. 혹시 우리도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지 못하고 있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의 눈이 열려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장면을 선명하게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저희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지 못하는 이유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기 원하는데요, 본문에 보시면 세 부류의 사람이 나옵니다. 시간 관계상 말씀을 봉독할 때 첫 번째 부류의 사람들만 읽었는데요, 사실 오늘 함께 보기 원하는 말씀은 마가복음 8장 11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희가 살펴볼 세 부류의 사람들은 첫째로 바리새인들, 둘째로 제자들, 마지막 세 번째는 시각장애인입니다. 이들은 모두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지 못했습니다. 오늘 본문은 지난주 칠병이어의 기적 이후에 일어납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함께 배에 오르셔서 달마누다 지방으로 가셨습니다. 달마누다 지방으로 도착하셨을 때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마가복음 8장 11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바리새인들이 나와서 예수를 힐난하며 그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하거늘.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찾아온 이유는 예수님께 시비를 걸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표징을 구했던 겁니다. 근데 사실 오늘 본문에서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찾아온 이유의 배경이 무엇인지 아시나요? 예수님께서는 수많은 병자들을 고치시고 귀신 들린 자들을 치유하시고 오병이어 칠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신다는 소식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이미 바리새인들도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예수님 앞으로 나왔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나병 환자처럼, 혈루병 여인처럼, 회당장 야이로처럼, 수로보니게 여인처럼 반응하지 않습니다. 똑같은 소문을 들었는데도 완전히 다른 반응을 하게 됩니다.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의 일하심을 전혀 보지 못했는데요, 왜 그런가요? 같이 읽겠습니다. 첫째로, 내가 세운 기준에 갇혀 있다면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지 못합니다. 바리새인들은 예수님께서 수많은 기적을 행하셨다는 소식을 듣고도 예수님께 또 표적을 구합니다. 이에 대한 예수님의 답변이 무엇인가요? 마가복음 8장 12절 상반절입니다. 예수께서 마음속으로 깊이 탄식하시며,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을 보고 너무 안타깝고 답답하셨습니다. 그래서 탄식하신 겁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12절 하반절입니다. 어찌하여 이 세대가 표적을 구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 세대에 표적을 주지 아니하리라.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들을 향해 나는 너희들의 요구에 대답할 수 없다라고 단호하게 말씀하셨던 겁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마태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보지 못하는 사실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23장 16절입니다. 화 있을진저 눈먼 인도자여. 17절입니다. 어리석은 맹인들이여. 26절입니다. 눈먼 바리새인이여. 왜 이렇게 계속해서 바리새인들에게 너희들은 보지 못하고 너희들은 눈이 멀었다라고 비난하셨을까요? 이미 예수님께서는 수십 번, 아마 수백 병자들을 치유하고 귀신을 내쫓으시는 놀라운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의 기적을 메시아의 표적이라고 여기지 않았습니다. 자신들이 세운 기준에 갇혀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생각해보면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을 향해 열심히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들은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 있다고 스스로 자부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문제는 자신들의 기준을 하나님 말씀에 맞추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이 세운 기준에 하나님을 맞추려고 했다는 점입니다.
그들은 이러한 기준으로 예수님도 바라봤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절대로 자신들이 세운 기준 안에서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할 구원자일 수 없다라고 판단했던 것입니다. 그들이 세운 이러한 기준 때문에 기적을 행하시는 예수님을 보고도 믿지 못했습니다. 죄를 사해 주시는 예수님을 보고 신성 모독이라라고 비난했습니다. 기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간에 예수님을 더 알려고 했던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님을 비난하고 예수님을 시험해서 예수님을 넘어뜨리려고 몸부림쳤던 것입니다. 저는 바리새인들의 모습을 묵상하면서 오늘날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이렇게 자신들의 기준을 세워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지 못했는데요, 혹시 우리가 세운 기준, 내가 세운 기준 때문에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지 못하는 경우는 없나요? 제가 영화를 참 좋아해서 설교 시간에 영화를 많이 알려드리는데요, 2014년에 나온 영화 God's Not Dead이 있습니다. 이 영화는 실화를 바탕으로 만들어졌는데요, 영화의 주인공인 조시는 대학생으로 철학 수업을 듣게 됩니다. 조시가 듣게 된 이 철학 수업의 교수는 무신론자였습니다. 그는 80명이 넘는 학생들에게 하나님은 죽었다, God is dead 이라고 문장을 종이에 써서 밑에 자신의 서명과 함께 다 제출하라고 첫 번째 수업 시간에 요구합니다. 수업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God is dead, 하나님은 죽었다라는 것을 전제로 수업을 들어야 된다고 강요한 것입니다. 만약에 이렇게 하지 못한다면 낙제를 받을 거니까, F를 받을 거니까 수업을 듣기 전에 수업을 철회하거나 아니면 본인이 요구하는 대로 이 전제를 쓰라고 말합니다. 많은 학생들을 거기 자리에서 쓰고 있지만 조시인 주인공은 끝까지 쓰지 않습니다. 그리고 교수에게 말합니다. 교수님, 저는 크리스천입니다. 저는 이거를 쓸 수 없습니다. 이러한 조시의 말 앞에서 교수는 그러면 3번의 시간을 줄 테니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증명해봐라 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영화는 진행되는데요, 영화에서 제가 특별히 기억나는 부분이 있습니다. 조시는 3번의 강의 중에 한 번 교수에게 이렇게 질문합니다. 교수님, 당신은 왜 이렇게 하나님을 싫어합니까? 당신은 왜 하나님은 죽었다라는 것을 인정하라고 강요하고 있습니까? 이때 이 교수는 다음과 같은 답변을 합니다. 우리 어머니는 독실한 크리스천이었지만 병으로 돌아가셨습니다. 저는 우리 어머니가 죽지 않게 해달라고 매일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이 죽지만 않게 해주신다면 뭐든지 다 하겠습니다라고 하나님께 매일 기도했지만 하나님은 제 모든 것을 빼앗아 가졌습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의 존재를 믿지 않습니다. 저는 하나님을 증오합니다. 사랑하는 슈컬러브 가족 여러분, 이 영화에 등장한 이 교수는 자신이 세운 기준에 갇혀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어머님을 자신에게서 데리고 가신, 자신의 간절한 기도 제목에 응답하지 않으신 하나님이라면 절대로 살아계실 수 없고 죽었다라는 자신이 세운 기준에 갇혀서 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인생에 있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전혀 볼 수 없었습니다. 사실 이 교수의 수업에 조시라는 학생이 들어오게 하신 것,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계속되는 대화 속에서 마음을 계속 어루만져 주시는 것,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이 교수는 불행하게도 큰 사고를 당하게 되지만 결국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예수님을 영접하면서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이 또한 누가 하신 건가요?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사랑하는 슈걸럽 가족 여러분, 우리는 어떤가요? 내가 세워놓은 기준 때문에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지 못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나요? 만약 직장을 찾고 있는데요, 저는 이런 직장에만 갈 겁니다 라고 내가 세워놓은 기준에 있다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다른 수많은 직장에 대해 하나님의 일하심을 절대로 보지 못할 겁니다. 청년들과 대화를 나누다 보면요, 저는 이런 조건의 배우자와 결혼할 겁니다 라고 말합니다. 결혼할 배우자에 대한 나만의 기준을 다 세워놓습니다. 저도 신학대학원을 한국에서 다닐 때 기준이 있었습니다. 저는 절대로 신학생과 전도사와 결혼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담대히 말하고 다녔는데요, 가정 안에 주여정은 저 하나로 충분합니다 라고 말했는데 제가 이 기준을 고집했다면 전 지금까지도 싱글이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제가 처음 저희 아내를 만났을 때 저희 아내는 신학생이고 전도사였기 때문입니다. 저는 절대로 신학생과 전도사와 결혼하지 않을 겁니다 라고 담대히 외치고 있던 제가 제 기준을
내려놓지 못했다면 저희 아내와 결혼하지 못했을 것이고 오늘 사랑하는 슈가로프 가족들과의 만남도 이루어지지 않았을 겁니다. 사랑하는 슈가로프 가족 여러분, 내 기준에 갇혀 있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지 못하는 안타까움이 우리의 삶에 없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내가 세운 인생의 모든 기준들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본문을 통해 우리가 살펴보고 싶은 두 번째 부류의 사람들은 바로 제자들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다음과 같이 책망하십니다. 마가복음 8장 17절 하반절에서 18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아직도 알지 못하며 깨닫지 못하느냐? 너희 마음이 둔하냐? 너희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느냐? 또 기억하지 못하느냐? 도대체 어떤 상황이길래 예수님께서 이렇게 제자들을 꾸짖으셨을까요?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들과 대화를 하시고 난 다음에 다시 배에 올라서 건너편으로 가셨습니다. 근데 배에서 문제가 있었습니다. 어떤 문제인가요? 마가복음 8장 14절을 세 번역으로 읽겠습니다. 제자들이 빵을 가져오는 것을 잊었다. 그래서 그들이 탄 배 안에는 빵이 한 개밖에 없었다. 제자들이 너무 정신이 없어서 빵 가져오는 것을 깜빡했습니다. 그래서 배에 빵이 오직 한 개밖에 없었던 겁니다. 근데 이때 마침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해 가르치십니다. 마가복음 8장 15절 하반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삼가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제자들이 빵 가져오는 것을 깜빡했는데요, 예수님께서도 타이밍도 절묘하시지 바로 이 순간에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서로 수군거리면서 우리가 빵이 없어서 빵 가져오는 거 까먹어서 그런가 보다라고 말했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의 이 수군거리는 말을 들으시고 그들을 책망하셨던 겁니다. 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지 못하고 있느냐? 왜 깨닫지 못하고 왜 기억하지 못하고 있느냐라고 책망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설명하십니다. 마가복음 8장 19절과 20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떡 5개를 5,000명에게 떼어줄 때 조각 몇 바구니를 거두었느냐? 이르되 12이니이다. 또 7개를 4,000명에게 떼어줄 때 조각 몇 광주리를 거두었더냐? 이르되 7이니이다. 여기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무엇인가요? 빵이 몇 조각 있는지는 전혀 중요하지 않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면 그럼 끝나는 것이다 라고 다시 한번 알려주시는 겁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누룩은 무엇인가요? 마태복음 16장 12절을 세 번역으로 읽겠습니다. 그제서야 그들은 빵의 누룩이 아니라 바리새파 사람들과 사두개파 사람들의 가르침을 경계하라고 하시는 말씀인 줄을 깨달았다. 예수님께서는 방금 대화를 나눈 바리새인들의 가르침을 경계해라, 그들의 교훈을 조심해라 라고 말씀하셨던 겁니다. 그렇다면 왜 제자들은 예수님의 책망처럼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기억하지 못했을까요? 왜 제자들은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지 못했을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둘째로, 염려 속에 갇혀 있다면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지 못합니다. 제자들은 염려 속에 갇혀 있었습니다. 우리가 지금 배 위에 있는데 빵 가져오는 것을 잊어버렸어. 빵이 한 조각밖에 없는데 어떡하지? 큰일 났다. 제자들은 염려 속에 갇혀 있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억하지 못하고 보지 못했던 겁니다. 마가복음 6장에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개만 가지고 남자만 5,000명, 여자와 어린아이까지 합하면 2만 명이 되는 사람들을 예수님이 먹이셨습니다. 이때 떡을 떼어준 사람이 누구였나요? 바로 제자들이었습니다. 바로 앞장인 마가복음 7장에서 빵 7개와 물고기 2-3마리로 남자만 4,000명, 이때 떡을 나눠준 사람들이 누구였나요? 바로 제자들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있기만 하면 빵이 몇 개가 있는 것은 전혀 중요하지 않다는 것을 그들은 충분히 깨달을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지 못했습니다. 깨닫지 못했습니다.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왜 그런가요? 바로 그들의 염려 속에 갇혀 있었기 때문입니다. 제자들의 모습이 참으로 어리석어 보일 수도 있지만 사실 염려가 찾아오는 순간에 우리도 이렇게 똑같이 어리석게 반응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계획하던 사업에 차질이 생겼을 때 어떻게 반응하시나요? 인간관계에 문제가 생겼을 때 어떻게 반응하시나요? 예상치 못하게
건강에 갑작스러운 문제가 생겼을 때 어떻게 반응하시나요? 혹시 염려 속에 갇혀서 나의 삶을 수십 번, 수백 번 회복시켜 주셨던 하나님의 능력을 새까맣게 잊어버리진 않으셨나요? 어려움 가운데서 나를 붙드시고 나를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못 보고 계시지는 않으신가요? 염려 속에 갇혀 있다면 우리 삶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보지 못하게 됩니다. 제가 사진 한 장을 준비했는데요. 사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염려, worry 하는 색안경을 끼고 모든 상황을 바라본다면 상황을 제대로 바라보지 못합니다. 이 염려의 색안경을 벗어버려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끊임없이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의 삶에서 역사하셨던 하나님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내가 빵 5개를 5,000명에게 떼어줬을 때 너희는 남은 빵 부서기를 몇 광줄이나 거두었느냐고 물으셨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늘 동일한 질문을 하십니다. 내가 지금까지 얼마나 많은 어려움 속에서 너와 함께 했는지 기억하고 있느냐? 내가 얼마나 많은 시험 속에서 너를 지키고 건져냈는지 기억하고 있느냐? 사랑하는 슈클럽 가족 여러분, 우리의 염려를 하나님 앞에 내려놓기를 바랍니다. 바로 그때 예전에도 지금도 우리를 도와주고 계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우리가 바로 보게 될 것입니다. 해리 로더라는 한 유명한 가수가 있었습니다. 어느 날 밤 그는 런던의 한 극장에서 공연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무대에 막 오르려는 그 순간에 청천벽력 같은 소식을 듣게 됩니다. 자신의 아들이 프랑스 전선에서 전사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절망 속에서 주저앉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곳에서 전쟁으로 지친 장병들을 위해 노래를 부르며 위로하기로 결심합니다. 훗날 한 잡지와의 인터뷰에서 그는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슬픔이 닥쳐왔을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선택은 3가지입니다. 첫째, 세상을 원망하며 비관하는 것. 둘째, 슬픔을 잊기 위해 술이나 다른 방법으로 감춰버리는 것. 셋째, 그 슬픔을 하나님께로 가져가는 것입니다. 나와 나의 아내는 우리의 슬픔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았고 그곳에서 참된 위로를 얻었습니다. 사랑하는 슈클럽 가족 여러분, 염려 속에 갇히면 우리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제대로 보지 못합니다. 하지만 슬픔과 걱정을 하나님께 맡겨드릴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의 삶 가운데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모두 결단하기 원합니다. 우리의 모든 걱정과 근심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바로 그때 비로소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삶 가운데 일하시는 것을 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본문을 통해 우리가 살펴보고 싶은 마지막 3번째 우리의 사람은 사람들에 의해 예수님께 나온 시각 장애인입니다. 마가복음 8장 22절입니다. 벳세다 이름의 사람들이 맹인 한 사람을 데리고 예수께 나와 손 대시기를 구하거늘. 여러분, 이 장면에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행동하실까요? 내가 보기를 원하느냐? 라고 물으시거나 아니면 곧바로 그에게 안수하실 것 같은데요. 예수님께서는 아주 특별하게 행동하십니다. 어떻게 행동하시는? 마가복음 8장 2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맹인의 손을 붙잡으시고 마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사 눈에 침을 뱉으시며 그에게 안수하시고 무엇이 보이느냐 물으시니. 우선 예수님께서 시각장애인의 손을 붙잡으시는 것부터 특별합니다. 그리고 그의 손을 잡고 그를 마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십니다. 그리고 그를 데리고 왔던 사람들로부터 그를 분리시키시고 그리고 나서 그에게 말씀하시거나 안수하시는 것이 아니고요, 그의 눈에 침을 뱉으십니다. 침을 뱉으신 후에 그에게 안수하시는데요, 이제 낫게 되었으니 평안히 가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고 무엇이 보이느냐 라고 물으십니다. 근데 이에 대한 이 시각장애인의 답변이 무엇인가요? 24절입니다. 쳐다보며 이르되 사람들이 보이나이다.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가는 것을 보나이다 하거늘. 여러분, 지금 어떤 상황인지 이해가 되시나요? 예수님께서는 시각장애인의 눈 위에 침을 뱉으시고 안수를 하셨는데요, 그의 시각이 완전히 고쳐지지 않았던 겁니다. 그리고 어떻게 되나요? 마가복음 8장 25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그 눈에 다시 안수하심에 그가 주목하여 보더니 나아서 모든 것을 밝히 보는지라. 저는 말씀을 일주일 동안 묵상하면서 많은 질문들이 생겼습니다.
왜 예수님께서는 이 시각장애인을 단번에 고쳐주지 않으셨을까요? 예수님의 공생애를 기록하고 있는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이렇게 예수님께서 시각장애인을 2번 안수하셔서 그의 눈을 뜨게 하시는 경우는 딱 한 번, 오늘 본문에만 기록되어 있습니다. 얼핏 보면 예수님께서 이 순간 능력이 조금 부족하셨나? 아니면 어떤 한계가 있으셨나? 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말씀만으로 멀리 있는 병자들을 치유하시고 말씀만으로 귀신 들린 사람들을 고쳐주셨는데요, 말씀 한 번만 하시면 단번에 이 시각장애인을 고치실 수 있으셨습니다. 근데 왜 이 사람에게는 단번에 눈을 뜨게 하지 않으시고 2번씩이나 안수를 하시면서 완전한 시력을 회복시켜 주셨을까요? 이러한 사건을 기록하는 데는 우리에게 분명한 깨달음을 주기 위한 의도가 있다고 믿습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셋째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하고 있다면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지 못합니다. 이 시각장애인이 언제 눈을 떴나요? 처음 사람들에 의해 이끌려 나왔을 때인가요? 아닙니다. 이 시각장애인은 본인이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직접 나온 것이 아닙니다. 그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전혀 보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가 언제 눈을 뜨게 되었나요? 바로 예수님과 인격적인 만남이 있었을 때, 바로 그때 눈을 뜨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이 시각장애인의 눈에 침을 뱉어주시고 안수하시고 질문하시고 다시 안수하시면서 그의 눈을 완벽하게 고쳐주셨습니다. 예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을 통해서 점진적으로 그의 눈이 밝히 보이게 된 것입니다. 마가복음 8장 25절을 세 번역으로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 예수께서는 다시 그 사람의 두 눈에 손을 얹으셨다. 그 사람이 뚫어지는 듯이 바라보더니 시력을 회복하여 모든 것을 똑똑히 보게 되었다. 사랑하는 슈칼로프 가족 여러분, 우리는 어떤가요? 여러분은 예수님과 인격적인 만남이 있으신가요? 예수님과 보내는 시간이 얼마나 있으신가요?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고 있지 못한다면 얼마나 예수님과 인격적인 만남을 가지고 있는지 스스로 되돌아봐야 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유튜브와 나와의 시간은 있을 겁니다. 만약에 우리가 유튜브 보는 만큼 예수님과 1대1의 시간을 보낸다면 우리의 삶이 어떻게 바뀔까요? 만약에 우리가 넷플릭스를 보는 만큼 예수님과 1대1의 시간을 보낸다면 우리의 삶이 어떻게 바뀔까요? 만약에 우리가 운동 경기, 뉴스를 보는 만큼 예수님과 1대1의 시간을 보낸다면 우리의 삶이 어떻게 바뀔까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한다면 우리는 절대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수 없습니다. 만약 아직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경험이 없으시다면 오늘 예배를 통해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놀라운 축복이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경험이 있으시다면 계속해서 매일의 삶 가운데 예수님과 친밀한 시간을 가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매일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또 만나고 예수님을 또 만나야 합니다. 그렇게 하지 못한다면 절대로 내 삶 가운데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하나님의 손길을 볼 수 없을 겁니다. 리 스트라벨을 알고 계신가요? 그는 The Case for Christ, 예수는 역사다라는 책을 쓴 저자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저는 이 책을 대학생 때 읽었던 기억이 있는데요, 너무 재미있게 읽었습니다. 리 스트라벨은 한때 무신론자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것에 대해 매우 회의적이었습니다. 아주 논리적이고 증거 중심적인 사고방식을 가진 기자였습니다. 어느 날부터 그의 아내 레슬리는 예수님을 믿고 신앙을 가지게 됩니다. 근데 리 스트라벨은 도무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아내가 가지게 된 믿음에 대해, 특별히 예수님에 대해 기자답게 약 2년에 걸쳐서 철저하게 연구를 하게 됩니다. 당연히 그는 예수님이 실제로 존재하지 않았고 그가 행한 기적과 부활이 사실이 아니다라는 의심을 가지고 그런 전제로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전혀 볼 수 없는 시각장애인과 같은 그런 상태입니다. 그는 예수님의 부활과 기독교의 진위 여부를 증명하기 위해 철저하게 조사하고 다양한 신학자들과 역사학자들을 만나면서 그들의 의견을 듣습니다. 리 스트라벨은 특별히 자신의 기자로서의 경험과 논리적인 분석을 통해 예수님의 부활이 역사적인 사실이 아니라는 것을 입증하려고 했습니다. 근데 결과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이 과정에서 리스트라벨은 오히려 예수님의 존재와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증거들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고 예수님을 자신의 삶의 주인으로 구원자로 영접하게 됩니다. 그 이후 그의 삶에는 놀라운 변화들이 나타나는데요, 모든 삶의 영역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볼 수 있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니면 설명할 수 없는 수많은 역사적인 사건들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는 The Case for Christ, 예수는 역사다라는 책을 출판하면서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복음의 진리를 전달하는 사역을 시작하게 됩니다. 혹시 아직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한 분들이 계시다면 이 책을 강력하게 추천해 드립니다. 무신론자였던 그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역사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됩니다. 결국 그의 간증을 사용하여서 영화도 제작되기도 했는데요, 시간 되시는 분들은 꼭 한번 시청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슈칼롭 가족 여러분, 똑같이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라도 똑같은 사건에 대해서 하나님의 관점으로 사건을 바라보는 사람이 있고 인간적인 눈으로만 사건을 해석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기 위해 예수님을 매일 인격적으로 만나야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특별한 공식이나 특별한 방식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약속해 주십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레미야 29장 12절과 13절입니다.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아멘.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떤 상황 가운데 있더라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오늘 본문에 등장한 시각장애인이 예수님과 인격적인 만남을 통해 밝히 보게 되었듯이 우리 또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날 때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의 삶 가운데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슈칼롭 가족 여러분,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고 계신가요? 만약에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지 못하고 계시다면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세 부류의 사람들 중에 내가 어디에 해당하는지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첫 번째 부류인 바리새인들은 자신들이 세운 기준에 갇혀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지 못했습니다. 삶의 모든 영역에서 내 기준을 내려놓을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 부류인 제자들은 염려에 갇혀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지 못했습니다. 삶의 모든 걱정, 근심, 염려를 주님 앞에 내려놓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 부류인 시각장애인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했을 때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었을 때 밝히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 모두 내 기준과 염려를 내려놓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로 그때 우리의 삶에서 놀랍게 역사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될 것입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결단 찬양을 하나님 아버지께 올려드리시겠습니다. 주를 보라
기도에만 응답하지 않으시는 것 같아 답답하신가요? 도무지 하나님이 내 삶 속에서 일하시지 않는 것처럼 느껴지시나요? 하나님께서 언제쯤 내 앞에 있는 문제를 해결해 주실지 몰라서 낙심하고 계신가요? 사랑하는 슈갈로프 가족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의 삶 속에서 일하시고 계십니다. 우리가 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일하심을 제대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수 있도록 주님의 이름 한번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연약하여서 주님의 뜻을 알지 못하고 우리의 생각과 감정에 휩쓸려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지 못할 때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주님께서는 여전히 우리 삶 가운데 일하고 계심을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믿음이 흔들릴 때에도 주님의 신실하심을 기억할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도와주시옵소서. 눈에 보이지 않을지라도, 우리의 기도가 당장 응답되지 않을지라도 주님께서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고 계심을 믿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생각과 계획보다 더 크고 놀라우신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신뢰하며 낙심하지 않고 끝까지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서 주님의 일하심을 경험하기 원합니다.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이 함께 하심을 기억하며 우리의 시선을 끝까지 주님께 고정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주시는 평안으로 우리의 마음을 다스려 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으로 우리의 삶을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매일매일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하시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수 있는 모든 슈칼로프 가족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열의 하나를, 감사의 예물을, 주일 예물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여, 주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이, 우리의 헌신과 우리의 온 삶이 주님 앞에 연락되는 향기로운 예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을 살아가면서 저희들의 모든 삶이 예수 그리스도의 돌보심 가운데 풍성한 은혜를 경험하는 하루하루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모든 위험사고 질병 가운데 머리카락 하나 상하지 않도록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저들의 가정, 자녀, 생업, 우리 교회를 지키시고 복 내려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충만하심이 온 마음 정성 다해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한 사랑하는 모든 주의 자녀들, 저들의 가정, 범사, 우리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해 주시옵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